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남자 청소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청소년 형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며 주제 성구는 열왕기상 2장 2절, 너는 힘을 내고 남자답게 되어라.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그리스도인 형제라면 다윗의 조언을 잘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을 내고 남자답게 되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남자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여자는 수동적이고 남자는 능동적이라는 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자료를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투박한 말투이기는 하지만 남자다움, 특히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속적인 청년들의 생각이 담긴 내용이지만 참고로 잠시 5분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스러운 말투는 배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모태솔로 형님들의 기러기 아빠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한 소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남자다움이라는 것이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자다움이라는 매력은 절대로 호불호가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하느님을 봤다는 사람은 봤어도 남자다운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형님들은 남자다운 모습이 존나 없거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다움이라는 매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님들이 남자다움이라고 하면은 등치가 씨발 뭐 브록레스너만 해가지고 허구한 날 팔씨름이나 하고 다니고 여자한테 평소에 주량이 소주 70병이라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말했다가 반병 먹고 개거품 물고 응급실 실려가고 여자 앞에서 사나이 중에 사나이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펀치 기계를 원펀맨 빙의해서 풀스윙으로 후렸다가 어깨 탈골돼가지고 어깨 덜렁덜렁거리고 이런 건 무식한 거지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다움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자들이 원하는 호불호가 없는 남자다움이란 무엇이냐? 여자를 확실하게 리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리드가 뭔가요? 내가 남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형님들은 이게 안 되죠.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니기 바쁩니다. 여자를 리드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자한테 겁먹지 않고 기죽지 않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내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리드라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 언제 만나자는 걸 제안할 때 저기 혹시 오늘 오후 4시에 뭐해? 시간 괜찮으려나?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굉장히 굽신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어차피 4시에 만나자고 얘기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 쳐거리면서 조심스럽게 기웃기웃거리듯이 말을 하기보다는 오늘 4시에 혹시 시간 괜찮으면 만나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굉장히 싸납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게 남자다운 리드하는 모습인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여자한테 느껴지는 게 천지 차이예요. 자, 그리고 여자가 형님한테 우리 뭐 할래? 뭐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형님들은 난 딱히 아무거나 상관없어. 너가 먹고 싶은 거면 뭐든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난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거의 대가리를 조아리고 여성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떤 여자도 이런 줏대 좆도 없는 남자의 태도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는 지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려고 형님을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맛있고 괜찮은 집으로 본인을 안내하라고 형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혹시 뭐 못 먹는 음식 있어? 그럼 초밥 먹으러 가자. 내가 자주 가는 초밥집 있는데 너도 먹어보면 진짜 반할 거야. 너 혹시 영화 이거 봤어? 나 평소에 이거 보고 싶었는데 이거 보러 가자. 내가 영화표 살 테니까 너가 팝콘 사? 이렇게 본인 주장이 확실하고 단도직입적임이 여자들이 간절히 제발 좀 원하는 리드고 남자다움입니다. 이게 뭐야 씨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누가 몰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자들이 남자한테 간절히 원한다니까요.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요즘 이 영화가 평도 좋고 나쁘지 않다는데 나도 조금 보고 싶기도 하고 너가 생각할 때 이 영화 어떤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혹시 영화 볼 때 팝콘 먹어? 어떤 맛으로 먹어? 아 치즈 맛이랑 달콤한 맛? 나는 팝콘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긴 하는데 너가 먹고 싶다니까 내가 얼른 사서 대령할게. 팝콘 정도는 지가 살 줄 알았는데 씨발 김치년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안면에 심한 렉이 걸렸고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아무런 매력이 없어도 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리드하는 말과 행동만 똑바로 해도 여자한테는 남자다움이라는 큰 매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팩트, 변화 후 한사발이 말로 홈런 쳐맞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드를 해주는 남자다운 남자가 싫다고 하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거나 여자가 아니니까 그 새끼랑은 멀리해라. 2, 3.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청소년 형제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송효린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적 태도를 반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직적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일을 잘하는 것은 조직맨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공동체의 성원이기도 하므로 그런 면에서 조직의 일 또는 회중의 일을 돕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력입니다. 조직의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의 정신적 태도와는 거의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 소제목.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가 되려면입니다. 청소년 형제들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파를 참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철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뭐니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사파에 보면 세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면에서 가장 먼저 감정의 공유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는 형제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한 끼를 금식하며 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2017년 4월 20일에 러시아 연방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당국은 2019년 7월 4일까지 여호와의 증인 소유의 부동산 131개를 몰수했으며 그 외에도 60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몰수할 계획입니다. 몰수된 부동산 중에는 솔레치노예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지부시설이 있습니다. 영상이 제작되는 이 시점에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7일 기준으로 42명의 증인이 미결 구금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32명은 가택연금 상태이며 169명은 거주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소위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 380명의 증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19세부터 89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러시아 형제자매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일례로 2018년 6월 3일에 세르게이 클리모프 형제가 체포되었습니다. 지방당국은 형제를 형사고발하고 2달간 미결 구금했습니다. 그의 구금기간은 7번이나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선고를 받기까지 1년 5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2019년 11월 5일에 형제는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형제자매들인 예고르 바라노프와 다리아 둘로바는 장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인내하고 있습니다. 바라노프 형제는 현재 19살이고 둘로바 자매는 자매의 집이 급습당했을 때 18살에 불과했습니다. JW.org의 뉴스룸에는 최신 소식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 때문에 수감된 증인들의 명단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기도할 때 그 이름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떤 박해에도 여호와께 충성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보증의 말씀에 강한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칠순 자매입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는 사고력, 즉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사고력이란 사물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추리하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문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파수대에서는 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사고력이 아니고 분별력 또는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들은 거의 모두 분별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6. 젊은 형제는 자매들을 존중심 있게 대하기 위해 어떻게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윤도 형제입니다. 질문은 사고력인데 내용은 신중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성과의 교제를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은 상대의 평판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 크게 심각하지 않다면, 그것을 나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면 그 사람은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이 사고력, 즉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훌륭한 생각의 능력인 것입니다. 7. 청소년 형제는 옷과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파수대에서는 옷차림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끌려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한편 남성은 옷에 대해서 문제가 될 일은 비교적 없습니다. 여자처럼 보이는 옷을 남자가 입는 등의 행태는 좀 변태적인 사람의 경우이므로 예외적이지만 여자들은 본능상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옷이 아니라면 세련된 복장을 갖추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 청소년 형제는 어떻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심세훈 형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꾸준한 사람입니다. 기분에 따라 변덕이 있거나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신뢰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할 때 책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동반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책임이 주어지더라도 꾸준히 그 일을 행하여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소제목, 실용적인 기술들을 익히십시오입니다. 청소년 형제는 왜 실용적인 기술들을 익혀야 합니까? 손양이 자매입니다. 집안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못질이나 드라이버를 다루는 1등을 능숙하게 다룸으로써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직업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힘을 합쳐 공동 직장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속 직장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교제 문제가 있고 상명하복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인 양심의 문제를 부딪히게 되며 무엇보다 그 지역 사회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직장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공동 직장을 마련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직장을 위한 준비와 박식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움으로써 단순히 훌륭한 성품이나 습관을 기를 뿐만 아니라 공동 직장을 발전시켜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포기하고 이 사회에 종속된 삶을 살면서 하느님이 초월적인 힘을 행사하여 갑자기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로또 복권보다 훨씬 어려운 여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0. 11. 청소년 형제가 잘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면 자신에게 그리고 회중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사파를 참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준현 형제입니다. 사파에서는 회중에서 읽고 쓰는 법을 배워주러 워치타워 법인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워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곧 힘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만이 되고 실질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외부로부터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는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부지런하게 배우고 익혀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유혹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인 양심을 지킬 때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시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느님의 구원 예정이 모순되지 않고 평행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2.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효리 자매입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수식어를 잘 사용하고 번들어한 말을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게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상대방의 환경과 처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과 마음을 읽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는가라는 편견을 나타냈지만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의 처해진 상황을 보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는 아주 간단한 말을 함으로써 나다니엘이 감탄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의 마음을 배려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끌리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배우자 사이에서부터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서의 조언이 담긴 이 3분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터뜨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영향은 끔찍할 정도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화한 대답은 격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분노가 치밀게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또 진심으로 사과하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화내기를 더디한다. 통찰력이란 이해하는 것, 배우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어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주의해서 말하면 관계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이가 정말 좋았던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그때 행복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예전 같은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완전히 달라져야 하겠지. (13) 청소년 형제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중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파를 참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지붕 형제입니다. 사파에서 보듯이 젊은 청년이 나무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지붕을 수리하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을 배우더라도 여전히 학문적인 부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과 학문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 시절이 학문을 게을리해서 아주 멀어지지 않았다면 책을 완전히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책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학문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다루는 파수대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다음 기회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4. 소제목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입니다. 청소년 형제는 어떻게 전시간 봉사자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손혜린 자매입니다. 전시간 봉사가 되려는 청소년은 쉽게 말하면 레위인이 되려고 마음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배우고 익혀야 할 시간에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 전적으로 시간을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면 파이오니아 등의 전시간 봉사자가 되려는 데에 사고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그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위기나 파수대의 강압적 권고에 말려 시간을 바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 많은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워치타워 법인을 위하여 시간을 바치는 일이라면 오늘의 파수대 내용 소제목에서 다룬 사고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없고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15, 16. 청소년 형제는 회중에서 장로나 봉사의 종으로 일할 자격을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류용석 형제입니다. 장로나 봉사의 종은 감투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공동체의 신앙 모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봉사의 종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하게 비난받을 일이 없다면 누구나 자원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로는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젊은 공동체 성원이 나이가 지긋이 들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이라고 부른다면 그가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요즘은 60이 넘어도 팔팔하지만 1세기에는 50이 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생활이 안정된 분들을 장로라 칭했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장로를 임명하거나 선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감독 또는 주교는 임명하였다는 분명한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력 중 추리력을 사용한다면 누가 감독을 임명하였겠습니까? 아마도 장로들이나 아니면 장로의 추천으로 회중 성원들이 임명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통치체에서 지정한 지침에 의한 방식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17. 청소년 형제는 어떻게 좋은 남편이자 가장이 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사파를 참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순분 자매입니다. 사파에서는 한 청소년이 아버지가 집안일을 도우는 것으로부터 자신도 장차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적이 된다는 것은 가정의 평화와 행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밖에서 경제 활동만으로 집에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가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안일을 도우면서 아내와 자녀랑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런 시간 가운데서 행복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18. 청소년 형제는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바른 형제입니다. 훌륭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마다 편차는 존재하지만 누구나 감당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해야 할 일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훌륭한 아버지, 사랑을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가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느님이 예정해 주신 길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서로 차이가 나는 인생 행로를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19, 20. 청소년 형제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표지 사파를 참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흑마녀 자매입니다. 사파에서 결국 워치타워 건축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적 활동에서 봉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중심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사파를 통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이 파수대 내용의 목적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워치타워 법인을 위한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그 성원들은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전체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라는 느낌이 피부적으로 와 닿을 때 자연스럽게 전체를 위하여 자신을 내놓게 됩니다.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파수대 비평 토론을 마칩니다.